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현장은 체험의 현장입니다. 아멘. 누구를 체험하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누구나 다 사용하는 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카오톡, 두 번째는 유튜브, 세 번째는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당근 앱. 당근 앱은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앱이죠. 그런데요, 이 앱에 중고 물건만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광고도 올라오냐면 배드민턴 치고 싶으신 분, 축구하고 싶으신 분, 달리기 하고 싶으신 분, 몇 날 몇 시에 모여서 함께 뜁시다, 이런 광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르신들 생각에는 누가 그런 데를 가겠어, 누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요, 실제로 거기 가서 뛰고 운동하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합니다. 참 신기한 세대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모임이다 보니 또 흩어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정이 없거든요. 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장 탈퇴하고 새로운 모임으로 가는 것이죠.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모임 가운데 이 교회 모임은 무엇이 다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모임입니다. 교회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니까요.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당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것일까요?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배당을 벗어나서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곤 하잖아요.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장소의 본질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모임을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셀 수 없는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2024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알려진 종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4,300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많은 사상가들이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 신에게 돌아가고 싶은,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죠. 그러나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종교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종교심은 사람에게서 출발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종교심은 어딘가에 있을 신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여시고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 속에 방황하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시작한 관계면 내가 끝내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돌아서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 이제 학원 안 가, 학원 끊었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교회 끊었어. 전도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끊었다고 할 때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자기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저런 녀석은 내 자식이 될 수 없지 하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썽을 피우는 자녀를 둔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탄식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다고 목사님 제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약해진 믿음에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돋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없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내가 힘들고 아프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지 않고 기관이나 시설에 맡기고 다른 가정에 맡기는 사연들이 종종 있죠. 물론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남겨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 아픔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하는 게 참 안타깝죠. 저희 아버지도 유복자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25 사변 전후로 해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는데 할아버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후문으로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실종으로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정신을 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울 수 없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는 머슴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로 나오셔서 가정을 꾸리신 후에 저와 동생이 초등학생 시절에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하던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늘 외로워하셨습니다. 생의 무게가 무겁게 진노를 떼면 혼자 우시며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혼자만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육신의 부모는요, 형편과 상황 때문에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채 눈을 감는 때도 있고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관계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시작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호위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게 과연 기쁘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지금도 힘듦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다른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시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은 동행하는 것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참 버겁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훨훨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 한 번쯤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요 잘 보내줘요. 왜 보내주는가 봤더니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감동되어 변화되어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이후에 있을 일이겠죠. 자녀를 아침에 교회에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점심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저희 집에 와서 2시간 정도 놀면 오후 4시, 5시 정도 됩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들 없이 일요일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시댁에 친정에 보내야 이런 자유를 느끼는데, 아니 다른 집에서 맡아준다고 하니까, 은성교회에서 밥도 먹여준 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보내면 밥 해줘야지, 어디 나가자고 하면 또 채비를 해서 돈 쓰고 시간 써야 되는데, 교회 보내놓고 밥 먹여주고 친구 집에서 놀고 웃고 오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가 부담스러운 거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불편하셔서 쉬고 싶은 날은 없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 계시고 싶은 날들은 없으셨을까? 나하고 계속 같이 다니시는 게 마냥 행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바로 세워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늘 노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말씀으로 양심과 영혼을 두드리고 깨우셔서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 성도는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종교심은요, 깊어질수록 사람이 높아져요. 그 종교심 깊은 그분의 수양과 그분의 훈련과 그분이 했던 나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죠.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믿음이 깊어져도 출발이 예수고 과정이 예수고 목적이 예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시울이 젖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재물을 벌고 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참 달라요. 우리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대주제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인생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재물에 대하여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초대교인들이 살던 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도 우리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지만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4장에서는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수만 합해도 상당한 교인 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개개인의 형편을 아는 게 쉽지가 않죠.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그래서 성도들은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사용해 주시고 나눠달라고 요청한 거죠. 4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손길들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사비로 주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저희 교인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더 모으고 쌓아놓고 비축해도 아직도 부족해, 아직은 불안해,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망을 초월하여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금 복권을 맞아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없어서 못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잘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은 항상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나누고 구제하는 사역을 특정한 소수가 감당하지 않고 그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은혜의 무대는 또한 시험의 무대더라.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나눔과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돈을 거머쥐게 되었고요. 그러자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돈의 일부를 감추었고 일부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사실을 누구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행위는 곧 들통이 났고 심판을 받아서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두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거든요. 초대 교인들의 기부와 나눔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소유를 판 후에 두 사람이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보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했고 이것을 전부라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건과 오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두 사람이 판 값이 얼마인지 액수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를 가져가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받치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만 그럴듯한 말로 속이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그 사람만 눈속임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지켜보시거나 모든 것의 감독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본질이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의 모습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을 사람 앞에서만 행하는 어떤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연말이 되어서 신앙의 깊은 회의감을 가질 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도 우리 신앙 과정 속에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날에 우리는 이 5장 말씀을 통하여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평가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면 아무리 환경을 바꿔주고 사람을 바꿔주어도요, 동일한 문제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풍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베드로의 불같은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 날 전도잔치 한다고 해서 5천 명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불과 며칠 전에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런 교회가 이 인근에 있다, 우리는요 조용히 다 떠날 겁니다. 그 교회로. 아마 이번 주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다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싶고요, 그런 설교자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순장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천국처럼 여겨지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에서 두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주옥 같은 설교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본이 되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신앙과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들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두 사람이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신앙은 온통 사람으로 채워져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문 3장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가득한 마음은 욕설과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도 무관한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리더십을 나타내고 두각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만 보는 사람, 사람만 의식하는 마음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는 일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 알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와 동역을 하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믿음임을 다시 붙잡고 오늘의 고난과 시험에 무너지기보다 사람으로 채워진 마음을 다시 정비하여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으로 연연하여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죽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사람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신물이 나는 아픔과 눈물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아내도 힘들어하고 자식도 힘들어하는데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예수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